어제 우리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안식일 날 새벽에 로켓포 2,000발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정없이 쏘아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이것은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아마 앞으로 지금 이제 보복을 할 텐데 어떤 보복이 가해질지는 뭐 벌써 이미 로켓을 쏘긴 쐈어요. 벌써 이미 쏘긴 했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시죠?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경에 지금 이 이야기들이 많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이 싸움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냥 비어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 땅에 12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봤지만은 어떤 부족들은 완전하게 그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씨앗을 남겨두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창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있는 완전하게 척결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차지하지 못한 백성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지금 계속해서 조금 잠잠해질만 하면은 또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완전히 무찌르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은 아마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인정에 넘어서 마음이 약해서 또 용기가 없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 조그만 것이 마치 우리 신발에 들어있는 모래알 같이 계속해서 그 걸을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순종을 해야만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자, 오늘 말씀과 비교해 가지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우리 예화를 드리겠는데 우리 미국 이민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자꾸만 다투어요. 그죠? 다투고 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그래서 또 다른 교회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동네도 있지만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을 쫓아내는 유명한 교회가 또 있기도 해요. 그죠? 그 교회는 새로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은 그냥 목사님 쫓아내는 거예요. 몇 년 안에. 근데 그럼 교회 안에 왜 이런 분열들이 있을까? 교회 안에 왜 이런 분열들이 있을까? 좋을 때는 서로 죽고 못 살다가 같이 김장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너무 그냥 잘 지내다가 원수가 되면은 그냥 서로 애놈이라 그리고 적이라 그리고 그냥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이런 일이 오늘 다윗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다윗과 그 지금 부하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자기 가족들이 붙잡혀 간 그 일 때문에 지금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앞에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거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전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자꾸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리도 피해보고 저리도 피해보고 피하다가 생각한 게 뭐예요? 내가 차라리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자. 그래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예요? 그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장수예요. 그 원수의 적국에 지금 망명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쓰러뜨려버린 그 골리앗 장수가 있었던 그 나라로 지금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망명을 해서 마침 그때 왕이 아기스라는 왕이었는데 아기스가 다윗을 그래도 좋게 여겨가지고 받아줬어요, 망명을. 그래서 그곳에서 비유를 잘 맞추면서 거짓말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가 한 도시의 이름인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왕하고 이렇게 선처를 베푸는 왕하고 같은 도시에 살겠습니까? 저는 그냥 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600명 우리 부하들과 그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시글락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시글락에 이제 거기서 살면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았는데 1년 4개월 됐을 때에 블레셋 군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이 일어나서 누구랑? 자기 나라랑 지금 전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누구 편에 서 있어요? 블레셋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편에서 지금 전쟁을 하러 자기 동족하고 싸우러 지금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 그것도 실은 위기였었어요.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셔요.
어떻게 모면하게 해주셔요? 블레셋 그 우두머리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전국에서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보니까 다윗이 저기 있거든.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우리에게 망명했는데 저 사람 내가 1년 4개월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신임할 만해. 저 사람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받아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백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해? 겉으로는 우리한테 협조하는 것처럼 했다가 우리를 다 쓰러뜨리면 어떡해? 우리를 배반하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같이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자기 6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원래 있었던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로 돌아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모두 잡혀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있던 그 도시가 불타고 마을이 불타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모든 사람들이 붙잡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흘 길을 달려왔거든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흘 길을 달려왔는데 그 모든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참 이상한 거는 말이죠. 그들이 그 젊은 사람들과 여자들을 어떻게 죽이지 않고 끌고 간 거예요. 원래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는 사람은 다 죽이고, 그리고 전리품들만, 그리고 짐승 같은 것들만 다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손길을 알 수 있는 게 우리도 종종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일들, 어떤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다 죽이고 가는데 그 사람들만 사로잡아 갔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 자기 가족들이 다 끌려간 그것 때문에 아주 피탄에 빠져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면은 울 기력도 없어지죠.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에 하나 있던 아비가일도 잡혀갔는데 지금 다윗의 식구들은 안 잡혀간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지금 그 아내였던 사람들도 다 잡혀가고 다 잡혀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도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만 다윗에게 이제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었어요? 보면은 그 22장에 보면은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이 다 누구에게 온 거예요? 다윗에게 몰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하고 10년 동안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다윗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 그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다윗이 우리가 그 말씀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른 적도 있고 물통만 가져온 적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6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옆에서 같이 살면서 그의 성품을 보았고 그가 얼마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았고 기도하는지 보았고 그리고 그가 지었던 많은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을 같이 들었거든요. 신앙을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이제 그 슬픈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되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을 돌로 치자. 아니 이게 무슨 다윗이 지금 뭘 잘못한 거예요? 물론 뭐 리더로서 잘못했다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는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황을 지금 다 아는 상황인데도 지금 또 다윗의 아내들도 다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화풀이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돌로 치자. 돌로 치자 이러면서 그냥 다 합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군중심리라 그러잖아요. 군중심리.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 마음이 마비가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왠지 그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위기,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도 다급했어요. 근데 괴롭기도 하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요, 우리가 다급한 일이 생기고 위험한 일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은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어떨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요? 다급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부하들처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기가 막히고 울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고 그냥 어떤 대상을 하나 삼아서 그 사람을 돌로 쳐버리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아픔이 왔을 때 다윗의 부하들처럼 돌을 들어서 어느 희생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가 않죠. 절대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은 내 옆에서 잠자고 있는 내 남편도 내 마음과 똑같지 않고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내 마음과 똑같지 않아요.
내 마음하고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거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하고 30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난 자식인데,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참,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정리하세요. 미리미리 마음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의 마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남편의 마음을 바꿔보고 남편을 바꿔보려고 지금까지 고생했어도 남편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남편은 마이웨이, 나는 내 길을 가요. 그냥 기분 좋을 때는 좀 들어주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또 직장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해보고 내 마음은 이러면서 막 내 마음을 쪼개가지고 보여주려고 하고 막 떳떳하다고 막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 그 사람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재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뭐 좋은 거 사다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뭐 기분 좋게 해줘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받을 때뿐이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알아서 해줄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야,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 해야 돼. 야, 이거는 악한 것이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게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또 내가 하고 싶으면은 또 그 마음이 이걸로 싹 쏠려가지고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는 하고 싶으면서 자꾸만 그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헷갈릴 때에 자꾸만 하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은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것 내가 풀어줄게. 물질 속에서 어려운 거 내가 풀어줄게. 문제 속에서 어려운 거 내가 풀어줄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뭔가 하면은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10절 말씀.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러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냐 하면은
어려움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600명의 가족들을 찾으려고 막 지금 달려가는데 벌써 이미 사흘길을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사흘길을 달려왔으니까 그중 안에는 지금 3분의 1 되는 200명이 지쳐가지고 나도 가족은 찾으러 가야 되겠는데 내가 힘이 없어 이러면서 자꾸만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고 자꾸만 뒤로 처지니까 그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가게 하고 지금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거기서 쉬게 하고 400명만 이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고 나가는데 나간다고 해가지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어떤 변수들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떨어져 나가거나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지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게 하라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어떻게 해서 데려가려고 막 애쓰지 말고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회의가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도대체? 믿음 가면 되는 거지. 가족 안 찾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막 억지로 데려가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따라 정진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쳐서 도저히 못 가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다 내비두고 그리고 400명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족을 찾으러 가는데 600명이 꼭 가야지만 다 찾아온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400명만 가면 못 찾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100명이 가도 때로는 50명이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내가 따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손에 있는 것 가지고 너무나 안절부절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600명이 꼭 안 되는데 어떡할까? 400명 가지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100명 가지고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중에는 그 지쳐서 못 간 그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꾸만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움직이지 않아. 사정이 있다고 그리고 바쁘다 그리고 누구는 뭐 사정 없어서 지금 일하나? 누구는 바쁘지 않아서 일하나?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는 것뿐이야. 그러면은 그 일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직분.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던 다른 사람이 도와주던 안 도와주던 그 일을 가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도움을 또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자, 지금 가족을 찾으러 지금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분 1초가 지금 아까운 아주 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에 가는 길에 지금 어떤 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군지 알 수도 없어요. 또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여력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했지만은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가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 사람, 가족들을 지금 한시라도 빨리 찾아야 되는 입장인데 가다가 지금 거기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 있다고 거기에 지금 머무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시글락을 불살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인이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가다가 그냥 버려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4일 동안을 그 사막에서 혼자서, 여러분, 죽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그죠? 죽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그 주인이 지금 그 소년을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그 넓은 광야 사막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거기에 살아 있었던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적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에 남겨두셨는데 다윗이 그것을 가면서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물을 먹였어요. 그리고 무화과를 먹였어요. 기운을 차리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방법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실 때 별것 아니거나, 저 사람이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무슨 큰 이익을 보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이 지금 급해요. 근데 왜 도리어 지금 앞에서 걸거적거리느냐는 거죠. 근데 그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을 보내고 섬김을 보낼 때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종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길에 버려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것을 모르고 지나쳤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쁘다고 지나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작은 것 속에서도 어떤 결정들을 특별히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결정 하나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그것이 엄청난 재앙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내가 작은 결정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그것이 복된 길, 기적의 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작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큰 일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6절 말씀.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춘지라.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은, 그 소년 만나지 않았으면은 다윗이 그에게 인도될 수 있겠어요? 그 넓은 사막에서 마치 바닷가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아주 다이렉트로 그 사람들에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취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그냥 모두 도륙을 당하고 도망간 사람 400명만 도망갔더라. 자, 18절 말씀,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말씀 없어요? 다윗이 그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아왔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뭐라고요? 다윗의 전리품이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을 들고 자기를 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칭송하면서 다윗 너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거 찾았어. 너무 감사해, 감사해. 너는 우리의 영웅이야. 다윗은 속이 아팠겠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사랑해 줘야 할 대상들이구나, 이 마음을 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전쟁터와 같잖아요. 다윗과 용사들이 가족들을 두고 블레셋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는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해 와서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과 같은 위기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다면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해야 될 것이지만은 너가 생활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도리어 걸거적거리는 일 같은 일이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얼마나 괴로운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울 때, 어려울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힘입어 나는 용기를 다시 얻고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길을 묻게 하시고 답을 구하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